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세상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층에도 우리 아이들 많이 앉아있네요. 2층에도 많이 앉아있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보냈고요.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시간인데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시간 관리 잘 하셔서 2024년 한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실천적인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 우이제교회 성도들, 온 교우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모두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보세요. 뭐로 시작되어 있는지. 뭐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접속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죠. 즉 사도 바울이 앞에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한 부분과 이 세상의 철학이 헛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3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이 3장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1장과 2장에 배치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리적인 이 교훈을 이야기하고 나서 3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너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모든 존재는 이 삶이 동반되어야 되고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초식동물이다라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말 속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물은 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풀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이 신학자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모든 서술은 곧 성도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과 이론들은 이론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들은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들은 말씀과는 전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아, 그 말씀은 좋구나. 그 말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린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감격과 은혜를 딱 마음에 품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품었던 마음이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그 감격과 은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싸움닭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동일하게 또 살아가고 싸우고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듣고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지를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왠지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또 세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시 교회에 올 때는 다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저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성도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와 그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힐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가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어둠의 세력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고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찾아가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살기로 결단했으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찾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의 설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출발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표한 지점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느 방향? 어디요? 네, 위에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이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아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복구가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로 절망의 시간들,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집중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지금 보게 되면 답답하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뭐를? 위의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거듭났으니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다르게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그 옛 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저 천국 본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정말 절망과 낙심과 곤고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찌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사실 분 계세요? 그러실 분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저 천국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에 1, 2절에 설명하고 있었던 왜 성도가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쫓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움직여야 돼요? 하늘나라에 따른 원리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 문장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악된 옛 본성이 이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옛 본성이 죽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옛 본성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옛 본성을 탐하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다시 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삶을 우리가 또 그렇게 유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생명이 그리고 나서 함께 그리스도와 감춰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춰졌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감춰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의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영생하는 삶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낮에 구름이 가득 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 없습니까? 해 있다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아세요?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름 뒤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그것이 영광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성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추운 겨울에, 여러분 이 겨울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 좀 보셨어요? 나무도 어떻습니까? 이뻐요? 황량하죠. 딱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죽은 것처럼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잎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잠들어도 새순이 돋아나듯이 지금 성도들이 영생하는 이 생명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영광을 진정으로 얻기 원한다면 마땅히 그 영광이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영광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어리석은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떠했죠? 서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 하다가 오히려 받았던 영광마저 다 잃게 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왕자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왕권을 물려받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탐내다가 오히려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영광을 취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맞닥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이 세상의 영광은 그 상급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화려한 것 같으나 뭐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그 영광을 취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영광을 취했고 이 세상에서 이미 칭찬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드러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과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성도들의 영광까지 함께 드러내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차 있을 재림을 앞둔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할 때,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 굴렁쇠 굴리던 호랑이띠라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굴리던 아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어디 인터넷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러분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학교 학생들도 동원돼가지고, 마스게임이라 그러나요? 그거 매스게임 이거 다 준비하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전 국민이 다 함께 행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행여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잘 대접하고 그래 노심초사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고 나라가 시끌시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월드컵 어땠습니까? 월드컵 때도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경기장을 새롭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정비하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열심으로 정리하고 섬기면서 그런 국민들의 이 열정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의 이 대한민국이었다면 여러분, 잠시 머물고 갈 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쏟고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재림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는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넉넉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냥 살아가다가 오시면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그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이 그때 다 드러나게 되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철저하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